자,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5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헤롯 대왕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헤롯의 아들들, 헤롯 가문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로마가 되면서 로마 제국 때 이제 구약에는 없었지만은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들이 있어요. 새로운 것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와 유대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알렉산더, 톨레미 왕조예요. 네, 셀류커스 왕조,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로마와 헤롯 가문, 네, 그리고 오늘 로마의 통치와 유대 멸망, 저희가 지금 5주 동안 달려온 길이, 네, 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 통치를 살펴보면, 네, 주전 63년에 이제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유대에 대한 통치 방법이 로마 황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총독. 로마는 각 식민지에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릴 총독을 보냈고, 그리고 그 유대 분봉왕이, 네, 또 분봉왕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의 경우 대제사장을 통해서 로마는 유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유대인 혈통, 그러니까 정통 혈통이 아닌 헤롯은 혼혈이었잖아요. 이제 헤롯 대왕과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제 유대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유대를 통치한 로마 황제와 총독의 리스트거든요. 옥타비아누스일 때 이제 코포니우스라는 총독을 보내고, 티베리우스 때 요 2명의 그 본디오 빌라도, 네, 이 2명의 또 총독을 보내고, 그 다음에 칼리굴라,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뒤에 쭉쭉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때 벨릭스, 베스도, 알비누스, 가이우스, 캐스티우스, 플로루스, 네, 이런 총독들을 보냈었고, 이후에 이런 로마의 황제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네. 그 헤롯 가문의 가계도인데요. 네, 헤롯 가문의 가계도인데, 헤롯이, 네, 많은 여인들이랑 결혼을 했었죠. 많은 여인들이랑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롯이 죽고 나서 이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혹은 안티파스, 그 다음에 빌립 2세, 빌립 1세도 있는데 이 사람 말고 빌립 2세, 이 세 아들들에게 이제 세 아들들이 그 뒤를 이어서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유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헤로디아, 뭐 살로메 이런 사람들도 뒤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헤롯 대왕 혹시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헤롯 대왕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네, 유대를 다스렸고요. 로마 황제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숙청을 많이 했었죠.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이러는 그런 숙청을 많이 했었었고, 그다음에 막 말년에 막 그런 막 자기의 왕위를 누군가를 자기 왕위를 노린다는 그런 막 강박증에 편집증에 쌓여 있었던 그런 네,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네, 건축을 많이 했어요. 마사다 요새 건축했었고, 안토니아 요새 항구 도시 가이사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 등 네, 많은 건축을 했었습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세 아들들의 이제 지역을 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스리게 되었는데, 오늘 그 아들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아켈라오 혹은 아켈라우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들은 이제 그 헤롯이 죽고 나서 주전 4년부터 주후 6년. 그렇게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그렇게 길지 않는 기간 동안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네, 헤롯의 그 아들 아켈라오는 좀 잔인한 품성으로 유명한데요. 이 잔인한 품성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네, 싫어했어요. 그래서 잔인한 품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하는 그런 아켈라오가 유대를 통치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나자 네, 막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진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의 대표자들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찾아가서 아켈라오를 폐위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했던 폭정을 펼쳤던 그런 아켈라오였습니다. 그래서 주후 6년에 다른 지방으로 이제 추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추방이 되고 그 자리에 이제 다른 분봉왕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그 지역에 로마 총독이 직접 와서 로마 총독 코프니우스가 직접 와서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총독이 유대 지역에 와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직접 세금을 거두려고 하자 이제 이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결성된 그룹이 저번에 유대교에 사분파했었던 열심당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때 열심당이라는 그룹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요셉이 갈릴리로 정착한 이유,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에 있지 않고 다시 갈릴리로 이유가 그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그 아켈라오가 있는 데서 예루살렘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던 게 아니라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닌 다른 분봉왕의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네, 그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디바 혹은 안티파스인데요. 이 또 헤롯의 아들인데 안디바는 갈릴리 베레아가 아니라 베레아라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바는 다스리면서 갈릴리 호수의 디베리아라는 지역을 건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건이 원래는 안디바가 그 다른 나라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 나바티아라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었는데 헤로디아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 다른 나라 공주를 쫓아냈던 거예요. 다른 나라 공주를 이제 쫓아냈는데 그래서 이 일을 비판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에게 시집을 갔던 나바티아 공주가 이제 헤로디아 때문에 쫓겨나서 집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바티아 왕이 이제 열이 받아서 안디바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바가 로마에게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로마는 집안 싸움이라 생각하고 네, 도와주지 않아서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네,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그 전에 남편이랑 이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혼을 하고 이 안디바랑 결혼한 게 아니라 이 헤로디아 이 여자 자체가 되게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성향의 여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안디바와 결혼하는 것을 이제 즐겼고 세례 요한이 이것을 비판했을 때 만약에 막 억지로 한 결혼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한 결혼이었다면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을 때 고마워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미워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자기도 목적이 있어서 한 결혼이었고 안디바도 목적이 있어서 한 결혼이었는데 그것을 비판하는 네, 세례 요한을 원수로 생각하고 네, 우리가 알다시피 살로메가 춤을 추고 나서 안디바가 무슨 선물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네,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뒤에 또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안디바에게 설교하는 세례 요한 그림이고, 네, 그래서 그 옆에서 보고 있는, 네, 헤로디아, 그리고 네, 헤로디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릇에 담아 들고 있는 헤로디아와 살렘의, 네,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 2세가 있는데요. 빌립 2세는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둘의 드라고닛이라는 네,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고 또 자신의 조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살로메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없이 이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빌립 2세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건설을 했어요. 네, 여기 가이사랴라는 빌립보 이 지역을 건설을 했는데 이제 티베리우스 두 번째 황제였던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지역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원래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만든 항구 도시. 그래서 이제 이거와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황제라는 뜻을 이제 그 존칭을 써서 가이사랴 그다음에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지역을 건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이르기 전에 네, 들렸던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그냥 왕으로 나올 때가 많고 성경에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으로 나온 거면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의 새 황제 칼리굴라의 도움으로 분봉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그 아까 헤로디아가 이것을 보고 이제 아그리파 1세를 시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갖다 대가지고 이 아그리파 1세를 없애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고 헤로디아랑 그의 남편이었던 안디바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죽었다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빌립의 영토였던 이둘의 드라곤이 또 통치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안디바의 영토였던 갈릴리 베레아 지역도 통치를 하고 또 그 처음에 또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이 지역까지 다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성경에 보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네,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신으로 환호를 받은 후 주후 44년 1에서 2월경에 죽었는데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이렇게 네, 갑자기 죽었는데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서 먹혀서 죽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 거의 전 지역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나서 이제 로마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유대 전 지역을 직접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는데 성경에 또 보면은 그냥 아그리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가 있고 아그리파 2세가 있잖아요. 아그리파라고 나와 있는 성경에 아그리파라고 나와 있으면 아그리파 2세구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분봉한 빌립의 영토였던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다스렸고 이제 이 사람은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아그리빠 2세가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나오는데, 그 이제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가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라는 사람이랑 같이 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험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큰 딸이에요. 큰 딸인데,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숙부랑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숙부가 죽자 다시 이 친오빠인 아그리빠 2세와 근친 상간으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이때는 왕족들이 되게 그런 근친 상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오빠와 부부처럼 살던 이 시기에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러 가이사랴에 왔던 것이 이제 사도행전 25장의 내용이고요. 나중에 또 로마 장군의 첩이 되었다가 또 버림을 받는 그런 버니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까지 해서 헤롯 가문은 이제 유대를 통치하는 게 끝나고 이제 로마가 직접적으로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네, 이 그림은 헤롯 아그리빠 2세랑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다음에 베스도 총독 버니게, 그다음에 여기 사도 바울의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구약에는 없었지만 신약에 등장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호적, 세리, 백부장, 천부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 호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가이사는 황제를 뜻하는 단어이고, 네, 그래서 이제 호적 등록을 하게 됐는데, 로마 황제가 이제 명령을 한 건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로마 초대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예요. 이제 그 로마 원로원들이 이제 그 존칭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존엄한 황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때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한 건 거예요. 네. 퀴즈 한번 낼까요?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네. 인구 조사를 왜 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전체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얼마나 인원이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충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 때문에 했을까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세금 받으려고, 맞아요.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왜 세금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어쨌든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세금을 거두어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한 건데 왜 로마가 그 재정이 부족했을까요?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그 로마도 그 사이에 내전들이 있었잖아요. 폼페이오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 사이에 내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토니오스와 또 옥타비아누스 사이에도 서로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내전을 하면서 이제 국고가 텅텅 비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고, 철저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했던 겁니다. 네. 그 이제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이렇게 그 내전을 같이 권력 싸움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한 안토니우스잖아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초대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안토니우스에게는 그 로마 남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불명예인 기록 말살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야 됐던 게 로마 황제의 역할이 이제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꼼꼼하게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었던 거고, 그러면은 모든 식민지 백성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향으로 가야 되겠죠. 고향으로 가서 인구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했는데, 예, 이제 이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요셉이 해산을 앞둔 마리아를, 마리아와 같이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까지 이제 갔었는데 그 이유가 로마 제국에 네,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적이라는 것이 로마 제국의 산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라고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리 또한 로마 제국의 산물인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제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지배받으면서도 계속 엄청난 세금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가 본격적으로 식민지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식민지의 자국민들을 세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세리는 어떻게 하냐? 자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 외로 거둔 징수한 것을 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연히 세리를 좋아할 리 당연히 없죠. 이제 로마 정부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세리는 로마 정부에 고용당한 사람, 정치 앞잡이 이렇게 그래서 막 멸시를 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창기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멸시를 받았던 그런 세리입니다. 세리들이 거두었던 세금이 뭐가 있냐면 도시에서 도시로 전입되는 상품의 수출입세, 그리고 주에서 다른 주로 갈 때 선편에 대한 세금, 그다음에 세금에 부과한 또 세금, 그다음에 뭐 다리의 통과세, 입항할 때의 세금 등 이렇게 되게 많은 세금들을 세리가 걷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마태라는 세리를 부르는 또 그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 천부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 군사적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호칭이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의 백부장, 천부장은 이제 로마 제국의 백부장, 천부장인 건 거예요. 백부장은 먼저 이제 백인 대장,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지휘관이라고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으로는 50명에서 10명 사이에 그 부하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하사관급 장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로마 군단의 이제 중추뼈가 이제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이 등장한다는 것이 이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이제 5명이 나와요. 아는 백부장 혹시 기억나시는, 다 써놨네요. 제가 아는 백부장 혹시 기억나는 백부장 혹시 있으신가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 써놨네요. 네. 자기 종들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졌던 백부장 율리오도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주재하며 치안 유지에 힘썼던 그런 백부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백부장은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로마 병사들을 지휘하던 그 백부장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버나움의 백부장이고요. 네, 그 고넬료 백부장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의 그림입니다. 네, 백부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천부장이 있습니다. 호민관이라고도 하고 지역 사령관이라고도 합니다. 천부장이 하는 일은, 로마에서 천부장이 했던 일은 이제 뭐 군사적인 문제를 처리하거나 시민들을 위해서 일했던 관리이고,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그런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의 천부장이, 1000명의 부하들을 다스리는 그런 장교인데, 실제로는 한 700에서 1000명, 또 어떨 때는 600명으로 감소하는 이 정도 숫자의 부하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천부장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송시켰던 책임자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그런 천부장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두 번째 산물은 이거는 맨 첫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이제 로마 제국이 되면서 여행,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이와 이런 이동이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른 지역에 있던 유대인이 예루살렘 방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로마를 중심으로 제국 전체에 이제 길이 잘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군인들이 제국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 길을 통해서 황제의 명령이 쏙쏙쏙 빠르게 잘 전달이 되었었고, 또 총독들의 보고가 각 지역에 있는 각 속국들에 있는 총독들의 보고가 또 황제에게 전해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각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것을 또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길이 잘 발달되어 있고 또 그 길마다 또 수비대도 잘 발달되어 있는 그렇게 잘 발달시킨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도로, 수도시설 이런 공공시설을 잘 발달시켰고 다른 나라보다 월등했던 것이 도로, 수도시설 등의 이런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전도 여행 과정을 한번 보면 그 거리 이동이 보통이 아닌데 이제 바울이 이때 이 도로와 그다음에 백기를 잘 이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잘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의 도로와 항해 사정이 그만큼 좋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 길마다 그런 수비대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행자의 안전이 잘 보장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여러 지역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 때나 바벨론 때나 페르시아 헬라 제국 때는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절대 여행을 할 수 없었었는데 이동을 할 수 없었었는데 이제 로마 제국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계 각국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혹은 최소한 한 차례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제 그들의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잖아요. 이제 이거는 로마 제국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로마 여행의 자유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면 이제 이때 오순절 때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 때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들어온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유대에 있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의 리비아 여러 지역, 네, 그다음에 로마 사람, 네, 그다음에 크레데 지역, 그다음에 아라바 지역,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네,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이동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이거 또 길, 네. 그런 운송 수단인 마차가 잘 딱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잘 만들었었다라는 거,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의 산물 세 번째는 십자가, 채석장, 로마 시민권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법이에요. 네, 로마 제국의 사형법인데 이제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노예로 있다가 로마에게 난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되게 원래는 로마의 십자가 사건 이러면은 정말 유명했던 사건이 이 스파르타쿠스가 난을 일으켜서 함께 막 탈출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반란에 끝까지 저항한 노예 6천여 명을 그 십자가에 매단 사건이 원래는 로마에서 그 십자가 사형 사건으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 가장 유명한 처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사형법은 원래 돌로 쳐서 처형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법으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십자가가 사형 도구였잖아요. 사형 도구였던 이 십자가가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의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석장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다음 중죄인은 이제 채석장 노예를 삼아서 광산이나 이런 채석장 돌 캐고 하는데 거기로 보내서 평생 동안 그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게 이제 로마의 법인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스파르타쿠스도 이 채석장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반모섬 하면 생각나는 게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됐는데 정치 종교의 중범자들이 이렇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는데 네,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생지옥의 반모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요한도 이런 돌을 깨는 일에 채석의 일에 동원이 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그 요한을 채석장으로 그러니까 반모섬으로 유배 보낸 사람이 도미티아누스거든요. 그 황제인데 나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는 이제 그 세례 요한도 석방이 돼서 네, 에베소로 귀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석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다음으로 중죄인인 사람들을 여기로 보낸 것이구나. 가서 이렇게 평생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곳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 시민권인데 로마 시민권이죠, 그죠? 로마 시민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고 이제 로마 시민이면 참정권이 있어요. 이제 로마에 투표를 할 수 있고 각종 선거에 입후보를 할 수 있고 로마 군단병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또 죄를 짓거나 어떤 시비에 휘말리어서 재판을 받게 되면 황제에게 탄원할 수 있는 것이 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되게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했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써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의 폭도들로부터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바울은 세습이 된 거거든요. 로마 시민권이 바울의 케이스는 세습이 된 로마 그 시민권이었고 되게 이런 권리들이 많은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거액을 주고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액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대단한 권리의 로마 시민권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더니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고 천부장이 얘기하잖아.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산 케이스고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네, 바울은 이제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제국들의 이런 산물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신약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고, 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계속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알고 성경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대 전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아까 헤롯 가문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가문이 다스리는 분봉왕, 이 통치 체제가 끝나고 이제 로마가 직접적으로 유대를 다스리게 되면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헤롯 가문이 헤롯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들이 주전 37년부터 주 44년까지 다스렸는데 아켈레오가 다스릴 때 네, 그 아켈레오를 추방하고 또 로마 총독 코포니우스가 직접적으로 이제 유대를 다스리게 되고 그다음에 아그리파 1세가 유대 거의 뭐 전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 죽고 나서 이제 총독에 의한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난 뒤에 로마는 더 이상 분봉왕을 통한 통치를 이제 그만두고 유대 전체를 총독에 의한 직접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제 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기게 돼요. 이제 유대인들의 크고 작은 불만들이 생기게 되는데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 불만들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성전세, 유대인들이 성전에 내는 그 성전세에 대해서 로마가 간섭하고 감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단으로 해서 이제 로마와 유대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네, 먼저 두 번째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때, 그때 이제 총독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를 이제 로마에서 이제 유대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수도를 건설하려면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 들어간 건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고 그다음에 빌라도를 포위했거든요. 근데 이제 빌라도는 그 로마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를 빠져나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성전 금고가 많은 이제 유대를 다스렸던 많은 나라들이 그것에 되게 욕심이 많았는데 이제 로마 때는 직접적으로 그거를 건드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여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어쨌든 그 항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막 예수님의 십자가 체형도 이루어지고 사마리아인들을 살해하는 그런 실정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 그러니까 그 가끔은 유대와 유대에 있는 총독을 이렇게 중재하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위에 있던 시리아 총독이 그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리아 총독에게 가가지고 막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해당하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그 시리아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총독에서 면직시키고 로마로 다시 보내서 재판을 회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헤롯 이후부터는 로마인들이 그 유대의 대제사장의 예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 시리아 총독에게 그 예복도 돌려줄 것을 그 시리아 총독에게 요구했을 때 그 요구도 들어줘서 대제사장의 예복도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성전 금고로 들어갔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면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유대 전쟁이 발발하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 때는 이제 칼리굴라가 유대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로마의 황제가 시리아 총독에게 명령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황제 칼리굴라의 동상을 세우고 숭배하라라는 명령을 이렇게 내린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시리아 총독이 그 유대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유대 사람들이 또 거세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리아 총독을 포위하고 막 격렬한 시위를 벌여서 간신히 시리아 총독은 포위되었다가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다시 시리아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건드리고 유대민족도 항의하고 건드리고 항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나중에 전쟁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뭐 네 번째 황제를 넘어서서 다섯 번째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거든요. 이제 이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제 유대에 보냈던 총독이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 그 다음이 알비누스, 그 다음이 가이오스, 캐스티우스, 플로루스인데 또 이제 플로루스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총독의 역할이 유대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 세금이 밀린 거예요. 로마에 바쳐야 하는 그 세금이 밀리고 다 못 거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로루스라는 총독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궁고에 가가지고 약 17달란트의 금화를 예루살렘 성전 궁고에서 몰수해서 환원시켜 버린 건 거예요. 그래서 17달란트면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6천 데나리온인데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은 남자 하루 노동 사기거든요. 그러면은 17달란트면 엄청난 그런 금액인 거잖아요. 엄청난 양의 그런 금액인데 이거를 이제 그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성전에서 가져다가 이제 환원시켜 버렸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저항을 당연히 하겠죠. 유대인들이 이 플로루스에게 저항을 했는데 플로루스가 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십자가 처형을 시킨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거를 계기로 아예 로마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폭동을 이렇게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유대인들이 로마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에서 황제를 위한 그런 제사도 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유대가 로마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표시인데 이제 이 사건들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주후 66년에 이 제사도 드리지 않겠다. 황제를 위한 제사도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 로마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벌어진 건 거예요. 그래서 이 폭동 소식을 들은 네로 황제가 이제 시리아 또 책임자였던 총독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로마와 유대의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시리아에 있던 총독을 이제 반란이 발생하자 로마군과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 유대에게 막 군인이 이제 쳐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패하고 죽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유대 전쟁이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이 유대 전쟁은 유대 지역 안에서만 원래는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이두메, 베레아, 갈릴리 지역 이 지역에만 일어났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영향이 끼친 거예요. 다른 지역들에게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그 소식이 다른 데도 이렇게 전해졌는데 다메섹에서 이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유대인들 1,800명이 살해되기까지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퍼져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네로가 이제 아까 시리아에서 총독을 보냈으나 그 진압에 실패를 하고 다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총독과 그다음에 티투스를 이제 투입하게 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나중에 네로 다음으로 황제가 되고 그의 아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티투스가 로마 황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총독이었는데 네로가 베스파시아누스와 이제 티투스를 이제 유대 이 전쟁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때 6만여 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치기 위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쳐들어왔는데 엄청 이제 북쪽부터 해서 무차별하게 공격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요타파타라는 요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대 정예군과 그다음에 베스피아누스, 아들 티투스 같이 이 군인이랑 서로 싸우게 되는데 47일 동안 이 싸움을 했었는데 당연히 로마군이 이겼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 4만 명이 죽고 1,200명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피아누스가 유대인들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자결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열심당 그때 유대교 사분파할 때 열심당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열심당원이 이때 이제 로마에 항거해서
유대 독립을 위해서 무력 전쟁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가 됐는데 열십당원 이 사람들이 이제 했던 좋지 않은 한심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이제 로마가 막 유대를 막 쳐들어와서 거의 로마의 승리가 뻔히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러면은 곧 이 피비린내가 나는 전투가 예루살렘에 벌어질 것인데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다른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렸어야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점령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해서 오히려 순례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더 장려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의 수가 엄청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로마와 싸우기 전에 그 안에서 이미 싸움이 너무 벌어진 건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로마에 항복하자라는 온건파와 그다음에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 끝까지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강건파, 이 유대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열심당원의 주축파는 열심당원은 강경파겠죠? 이 강경파 사람들이 그 불이 났는데 이 강경파 사람들이 항복을 주장하는 온건파 사람들을 또 무참히 살해해 버리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반란군의 지도자들의 대다수는 로마군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때 살해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배수진을 펼치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식량을 모두 불태워 버린 건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나중에 많은 군인들과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런 열심당원들의 한심한 행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이제 전쟁의 마무리를 살펴보면 로마군이 이제 그 각 도시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 잡아가지고 다 십자가 처형에 이렇게 처한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포위했을 때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십자가 처형했는데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까지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유대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4년 동안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4년 동안의 유대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것은 이제 마지막 5개월 때거든요. 저희 지난주에 그 마사다 요새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마사다 요새. 그러니까 주후 70년 예루살렘 이제 도성도 완전히 로마로 넘어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탔고 성전 기물들도 로마로 넘어가고 근데 이제 끝까지 그 사람들이 마사다 요새 안으로 도망가서 이제 끝까지 항전을 했잖아요. 근데 저항을 했는데 결국 이 마사다 요새 안에 정하던 자들 그리고 부녀자들 어린아이까지 포함해 그때 960명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두 자결함으로써 결국 이제 유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에서 도망한 사람들이 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그쪽으로 가가지고 다른 유대인들 선동했으나 그 일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 8월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고 그 다음에 주 70년 9월에는 이제 모든 저항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유대인의 수는 약 9만 7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울 때 이때는 그 아까 티투스가 왔었잖아요.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벽을 하나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없애버렸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 남겨두었는데 뭐 이거는 뭐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높은 벽을 가진 도성을 내가 점령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벽 하나를 남겨뒀는데 그 벽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 이후에 주후 116년 때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약간 유대인들의 반란의 기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후 130년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약간의 이렇게 반란을 하려고 했으나 이때 유대인들이 완전히 주후 130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추방되었고 유대교를 금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가 엄청 멸시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유대가 문을 딱 닫은 연도는 주후 70년이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 그러니까 완전히 추방돼서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는 주후 130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가 나라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 이름이잖아요. 유대인들 민족으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떠돌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로마와 유대 전쟁의 결과로 유대인들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로마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강한 정책을 펼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관용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이 전쟁을 계기로 관용 정책을 로마가 유대에 대한 관용 정책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 의해서는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제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사내들인 공회도 없어지고 그럼 성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사두개파 없어지고 그다음에 열심당도 없어지고 SN파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대계파도 없어지고 전쟁의 뭐 주도 세력이었던 열심당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유대 전쟁의 결과로 기독교와의 관계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은 유대교의 유대인들인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라는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왜냐면은 이 전쟁의 주동자들이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열심당원은 그들이 싸움을 해서 막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더 빨리 이 땅에 보내주실 거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폭력적으로 막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전쟁을 시작하게 된 열심당원의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근데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예수님이고 그분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빨리 오시게 하려는 그 싸움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기독교인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전쟁에 참여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제 기분이 나빠했겠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피 흘려 싸우는데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미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9시네요. 빨리 할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율법 중심의 유대교가 탄생이 됐는데, 아까 마사다 요새가 함락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네로 다음으로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회당의 랍비들이 이제 유대 연구소를 만드는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유대 전쟁 할 때 요하난 벤 자카이는 이제 당시 최고의 랍비였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로마가 와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성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아까 또 다 잡아서 막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시키고, 그래서 이 성밖 출입을 유일하게 허락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전염병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쟁하는 동안 전염병으로 혹시 죽은 시체를 버리기 위해서는 그 성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로마가 예루살렘 안으로 나중에 들어갈 텐데 그 안에 막 시체가 썩어 있고 이러면은 이제 되게 불쾌한 일이 되니까 이제 로마가 그것만은 이제 허락을 했는데,
근데 랍비인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 민족의 독립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우리 민족의 독립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유대교 보존이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항복을 주장했었는데, 이제 열심당에게 묵살 당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거라는 것을 이제 예감을 했고,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에 큰 위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성전, 율법, 랍비인데 성전은 파괴될 것이 뻔하고 율법서들도 뭐 불태워질 것이 뻔하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랍비들을 살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랍비들의 또 최고의 지도자니까 자신이 먼저 꼭 살아서 성 밖으로 나가야겠다. 근데 이제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시체만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체로 위장을 해가지고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을 해서 그 아까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을 찾아가서 이제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당신이 네로에 이어서 당신이 황제가 될 거다 예언을 하고 그래서 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요하난 벤차카이가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랍비들을 구출해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성전이 없는데 그 성전 없이 유대교를 어떻게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얌니아 종교회의를 펼친 거예요. 랍비들을 모아서 성전 없이 율법 중심의 형태의 이제 새로운 유대교를 만든 것이 요하난 벤차카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유대교의 일대 수장이 되는 건 거예요. 요하난 벤차카이가 현대 유대교의 일대 수장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유대교의 2대 교주가 된 사람이 가말리엘 2세거든요. 저희 가말리엘 1세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그 가말리엘 1세의 손자인데 이 사람이 요하난 벤차카이 뒤에 이어서 유대교 수장이 됐는데 그 가말리아에서는 유대교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18기도문이 있거든요. 18가지의 기도문이라고 해서 그 기도문을 하는데 그 기도문에 그 12번째 기도문을 추가를 해서 집어넣은 건 거예요. 근데 그 12번째 기도가 이단을 멸하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 이제 유대교가 기독교를 적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12번째 기도문이 뭐였냐면 추가한 기도문이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게 하시고 우리 생애 동안에 오만의 지배를 속히 근절하시면 나사렛인들과 이교도들이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으로부터 지어버리셔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시는 오 여호와여 당신은 복되도다. 이렇게 새로 기도문을 작성해서 끼워 넣었는데 이 기도문의 내용이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회당 집회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이 동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건데 근데 이제 이 예배에 오면 기독교인들도 이 기도문을 같이 그러면은 낭송을 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은 회당에 가지 않고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의 교회와 회당,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다른 종교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교회와 회당의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와 회당 중에서 과연 구약의 전통을 올바로 계승한 집단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둘 다 기독교, 유대교 둘 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서로 또 양쪽을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처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또 한민족, 두 국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다시 현재의 이스라엘로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12지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름이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바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였는데, 다윗 시대 이후에는 이제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 버린 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또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 이 5대 제국들을 통해서 벌을 주셨지만, 유대인들의 왕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유대인이 되어 버렸고,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사람들한테, 자기 동족이잖아요. 유대인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을 믿을 것을, 예수님을 인정할 것을 그렇게 하지만 막 강력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신약은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그 유대인이란 민족이 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유대인이라는 민족 이름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다윗 시대처럼 회복시킬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 못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를 엄청 어렵게 하는,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어렵게 하는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뭘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주 동안 저희가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저희의 어떤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